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단히 이삭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반복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우리가 두 차례 여름철의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가을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서 한 번 더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한 문둥이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받은 복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내가 받은 것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크던 적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많던 작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받은 것이 별로 없다. 하나님이 받은 것이 별로 없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만 생각은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감사절은 그저 많이 받은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달란트 비유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통해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세 사람을 주님이 꼽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얼마나 받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 주셨는가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가지고 그것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받았는지에 대한 목적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왜 나만 적으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사고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들도 있지만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이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집중하게 되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5배나 받았거든. 그냥 그놈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비례하니까 내가 받은 하나조차도 사실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남겨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받은 것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후에는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너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그 받은 것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까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란트 가지고 와서 내가 본전은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거든. 다 까먹었다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나마 지켰다면 내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까먹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왜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를 한 주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부러워하는 내용이죠.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삭에게 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부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큰 부자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거부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이 거부라고 하는 말은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예레미야서 5장 2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주님은 거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거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거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알면 오늘 이삭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의 감사절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거부가 되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 그대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삭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때 이 장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삭에게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바꾸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창세기 26장에는 특별히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죠. 3절 말씀에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12절 오늘 본문에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됐다. 24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26장 29절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단어들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상태,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최고의 복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10명이 불평할 때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의 믿음에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고, 그 믿음, 그 생각, 그 삶의 터전이 오늘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성경 사전에 이 거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자산이 많다, 그러면 자산 많은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거부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있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때 거부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 있어야 되고 존귀함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다른 점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단순히 곡식이 많아진 것이 아니죠. 그곳에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변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화친을 청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16절 이하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면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 명예에 관한 부분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포함되어진 은혜와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손에 딱 쥐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삭이 왜 마침내 거부가 되어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그 기근과 남의 땅 그랄 땅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그랄 같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삭이 경험하는 이 흉년과 기근같이 참 어렵고 끔찍한 상황일지라도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점진적인 단계,
그가 거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들, 변천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세 단계가 13절에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첫 번째 단계가 창대하고, 두 번째 단계가 왕성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마침내라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그는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첫 번째 창대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왕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데, 창대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왕성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개념을 통해서 찾아보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를 창대케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창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 창대하다는 말은 10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흔한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단어를 굉장히 소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단어처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이 창대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의 가달이라는 단어거든요. 가달. 이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있는 것이 욥기 8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 단어 좋아합니다.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다를 이야기하는 창대하리라. 이 창대라고 하는 말은 점진적인 확장, 그런 뜻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자라나고 크는 겁니다. 이삭이 별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시작은 나그네였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빌붙어서 목숨 부지하고 그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안 해보던 일에 도전하는 참 위험천만한 인생, 누가 보더라도 눈여겨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겨자씨와 같은 볼품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게 구멍가기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멍가기 점점 자라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라는 과정이 급삭스럽게 성장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몇 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자라가는 과정,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크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이 마음이 가을 창대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삭이 거쳤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가 창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비슷한 단어 아닙니다. 왕성이라고 이야기. 왕성, 와 예레크, 와 예레크.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이라고 하는 말은 창대라는 말보다 더 적게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왕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6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 왕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계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예루살렘 전체의 도시를 말씀과 복음으로 점령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죠. 이것을 구약 성경은 돋는 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18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정오의 광명에 이르느니라. 점점 더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첫째는 창대의 은혜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청결하며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창대의 은혜에서 멈추게 되면 열매를 못 얻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왕성이라고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창대해지기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과정까지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단계에서 왕성의 은혜를 입거든요. 단번에, 기간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창대와 왕성으로만 끝나면 참 좋은데 세 번째 단계는 마침내라고 하는 아드키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지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창대의 시간 속에, 왕성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순종하는 믿음. 이삭은 마침내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거부의 축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때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이것이 기회고 오늘이 나의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급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나는 이미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부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이름에? 때가 이름에. 이 때를 누가 결정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때를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포기할 때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고생을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이 장대도 있고 왕성도 있는,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손에 잡으려고 하면 자꾸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마침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 마침내 속에는 세 가지가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째가 순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이삭은 기근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 멈춰라. 거기 멈추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순종을 합니다. 환경에 붙들리는 것보다, 상황에 붙들리는 것보다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마침내와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내몰립니다. 환경 때문에 내몰립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땅의 말씀에 붙들려서 멈췄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아버지가 예전에 파던 우물들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물이 잘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축복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물 나온 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 못 살게 된 거예요.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시기하고 불평하고 힘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때 그는 인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고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고, 그들이 쫓아낸다고 그곳에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그 자리에서 돌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하다는 거죠. 성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땀 흘리지 않습니다.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삭은 수고하는 일을 선택하잖아요. 땀 흘려야 되는 일을 선택하잖아요. 농사하여 그 땅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은 마침내의 축복과 멀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복권을 노려서 그 복권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성경은 좀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땀 흘려서 그 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 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의 복과는 어떤 연결이 돼야 되는가? 세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 복의 의미를 묻다, 복의 목적을 묻다. 좀 물어봐야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건강하다면 내가 건강한 이유가 뭔지,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목적이 뭔지. 나는 아파요. 그런데 더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 보존해서 이 시간에 이곳에조차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는 내가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낫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기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몰아주시고 창대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이 시대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언약.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도 주 안에서, 성공을 해도 주 안에서, 시험을 치러도 주 안에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죠. 이삭은 지금 땅은 그랄 땅에 있지만, 상황은 기근이고 흉년이지만 그가 말씀에 붙들렸다는 얘기는 주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나눔의 축복, 나눔의 은혜를 위해서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 복을 받느냐?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좀 믿게 해주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중간에 그걸 잘라 먹어버리거든. 자기들만 복을 받고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막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손 놓을까요?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파가지고 자기들이 마시고 먹겠지. 그래도 이삭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그 사람 이삭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근을 견딜 수 있도록 계속 우물을 개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제는 다투지 않고 이제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널찍한 장소로 이삭을 이끌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나누어 주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더 많아지고 넉넉해지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니까 이거 뺏기면, 이 우물 뺏기면 내가 죽잖아. 그것은 우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 무너지면 나 죽는다.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것마저도 나눔의 은혜로 승화시키잖아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간증은 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그 나 정도 믿음 가졌으니까, 나 같은 사람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너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26장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2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을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계속해서 이방의 왕의 입에서 이삭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볼품도 없고 남들은 다 펄펄 뛰어다니는데 나는 간신히 기어서 교회 나올 정도의 건강밖에 안 되는, 아주 어렵고 힘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축복일까 싶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겨자씨같이 작은 것도 반드시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인내가 있어야 돼, 참는 게 있어야 돼, 견디는 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슬쩍 내미시는 것이 영향력 있는 부자, 거부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한번 해봐야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감사는 복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면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 목적은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언약 안에 있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누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목적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과정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가?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었어요. 와, 신난다. 그런데 이삭은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난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지금 내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누리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영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영적인 감각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부분의 감각이 떨어지면 다른 부분의 감각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손끝이나 느낌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죠.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의 감각이 뛰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둔한 엘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고, 하나님이 요구해도 전혀 나는 세상 일 때문에 바쁜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다르잖아. 오늘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예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것.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감사는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이 계속 우물을 뺏기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람을 다치는 게 아니라 우물만 뺏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죽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의 가족이나 그의 식솔들을 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우물만 뺏는 거거든요. 우물만 뺏는 거. 우물을 뺏긴 것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라 우물만 뺏긴 것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감사하면 이게 나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감사하는데도 내 병에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면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낙심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별로 믿음도 없는 내가 견디고 있거든.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방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수없이 설명했으니까요. 이삭을 그랄 왕이 찾아와서 여호와께 너 복받은 사람이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한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시작되어진 그 발원지는 한강처럼 그렇게 거대하지 않습니다. 시작점은 아주 초라합니다. 작은 웅덩이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넘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작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수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과정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서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축복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축복의 목적은 나눔과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 왕성하고 창대하고 마침내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이 받은 5달란트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지 복의 목적을 묻고 그 목적대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수험생들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